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약속대로 기능하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이 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주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이나 헌금이나 또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 또 기도하면서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참 많은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봉투에 손을 얹어 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어떤 것들이 증가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보고 헌금 내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지 저는 참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산 제적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걸 보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습니다. 백날 주문해도 역사 없습니다. 주문을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다 믿었다면 여러분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 믿어지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 통증을 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이 시간 선포하고 이미 나았다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이미 나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들을 하셨기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게만 잘못된 데 빠져있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왜 안 되지 자꾸만 그렇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진행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계속 이어서 6번째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고 선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기능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쫓고 살아간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특별히 늘 부탁하지만 젊을 때에 여러분이 나는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내가 젊을 때 목사님도 다 그렇게 놀았고 우리 젊은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을 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놀아보고 좀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리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벌써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수록 더 이 진리 안에 빨리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안에 깊게 잠겨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개척하고 여러분의 좋은 것들 말씀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최고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기만 하면 결단코 쓸데없는 고생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늘 말했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고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삶의 대가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죠? 반드시 대가는 나타나게 돼요. 내가 콩 심었는데 콩이 나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심게 되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전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내가 좋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을 해서 계속 전진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잘못된 그 다람쥐 책박이처럼 그것을 선택하고 사고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고치고 기도하고 사고치고 기도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대다수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생명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생명 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 똑같은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제가 늘 말했죠.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제가 늘 말했죠. 제가 능력이 탁월해 이게 아니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목회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하나님 부르실 때 생명뿐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나다 다양한 그 성분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능력 안에서 기능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결단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의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 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답게 살아갈 때, 영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갈 때 생명과 능력으로 경건한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증가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듭난 자녀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가치관, 태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됐다면 여전히 그의 삶 속에는 소두에 말한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하나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까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흘러보내고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며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이 이미 바꾸어졌는데 혼적인 부분이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서 기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짬뽕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디지는 한쪽에는 교회에 발을 대내면 어떻게 해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이도 그리고 신약이도 보면 뭐랍니까? 정확하게 차든지 덮든지 아니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지 명확하게 해라고 너의 신분 너의 그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은 거듭나면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우상적인 거 여러 개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다 보면 내 안에 새롭게 되지 않은 그런 혼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어 가면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완벽한 뜻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전진하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영광에서 더 큰 올라가기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만 구약은 특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구기둥으로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이는 것을 통해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심이나 아니면 내적인 어떤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본 베이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항상 모든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령 내가 내적인 민감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것이 훈련이 되지 직감이 훈련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이 지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지키는 게 뜻입니까? 좀 말을 안 하시네요. 애매합니까? 주일날 십계명 설교하니까 그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기본 베이스가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도함을.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해나고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걸어가면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사단의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생각, 말 그대로 마귀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으면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깨닫게 해주잖아요. 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기본 베이스는 기록된 말씀과 강단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요한 1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목사를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요?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간혹 음성이 안 들리니까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수를 받으러 가냐, 예언을 받으러 가냐, 아니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유명한 사람 그런 방법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말씀이 꼭 그분의 본성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개인적이고 구체적 이들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 또한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이미 그 안에 있는 것들 이루으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희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이 말씀 자체도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는 날마다 전진만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을 많이 읽으라냐면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몇 장 몇 자를 주고 어저께도 어떤 전사님 저한테 이렇게 뭐 통화해서 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시간 동안 저한테 막 박살 났어요. 그 전사님. 그분 다 이제 60 넘으신 분인데 여자 전사님. 전사님 이제 학교 박살 내서 하여튼 전사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43장, 또 50장 넘어서 몇 장 주시면서 이사야 43장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쫙 넣잖아요. 그 메시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전사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전우사님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전우사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눌리 있는 모습들, 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보이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딱 하니까 목사님 사실 이사야 44장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현실을 보면서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 시간 정도 이해하다가 제가 잠시 어떤 일이 있어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본다고 하셨는데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받았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동일하게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마치 목사님 짠나 할 정도로. 더 나아서 이제 누가 목장이나 셀 리더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부교육장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또 신기한 게 짠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건 짜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이미 확정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민감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걸 알고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교정시키기만 한다면 그 삶에 완전 부족함이 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갈 것이고 또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 보고 왜 자꾸 잘 들으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분명히 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함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화됐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그러면 그 뒤에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하지. 세월을 아끼는 방법 뭐라고요? 성령의 다스림이라 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11달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았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게 허비라는 거예요. 허비.
그러면 이 세월을 잘 아껴서 허비하지 말고 말씀의 기본 바탕 안에서 잘 세팅을 해서 항상 인도함을 잘 받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여러분에게 30분 일찍 나오라 하냐면 40분 나와서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사 좀 하시고 좋으니까 인사하는 거 좋아요. 인사를 하고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고백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팅을 해놔요. 고백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의 영에 강인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는 심령을 연다. 심령을 활짝 열어야 된다잖아요. 왜 심령을 활짝 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면 옛날에는 다 커튼이 치 있었지 맞죠? 모릅니까? 영화관에 안 가봤어요. 요즘은 뭐 아이들 강집사님 커튼 친 거 몰라요? 세대 차이 별로 안 나는데 봐요. 우리 권사님은 몇 번 거기 끄덕끄덕거리는 커튼이 이렇게 딱 쳐 있어. 커튼이 그러면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 커튼이 쫙 열려요. 그러면 아이들 커튼이 빨간 걸로 검은 걸로 이렇게 치 있으면 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저 영화가 어떻게 뭐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재밌게 할까 이렇게 딱 준비하고 마음문을 딱 활짝 열고 준비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거죠. 그 감동을 받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 기도를 하고 10분 전에 20분 전에 고백 기도를 하고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서 내 영을 활짝 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을 활짝 여는 통해서 그 말씀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게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더 정확하게 교정시키고 더 좋은 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코이노니아 하나님께 교제 시간이에요. 교제 시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수정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 기대감 없이 듣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이 앞에 있는데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도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은 사실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으심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풀어지고 나타내는 것이 더 건강하고 좋다는 거예요. 개인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제 여전대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기도 시작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가 일어날 거예요. 생각지 않는 것이 왜 목사님이 기도를 했을까? 청년들 보고 왜 기도를 했을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이제 기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딱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10분을 기도하든지 그렇게 꼭 기도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시간을 딱 봐서 뭐 다 안 하고 중간중간에 뭐 2, 3분까지 뭐 끊을 수도 있고 감동하면 하나마다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적 직감, 영적 직감입니다. 이 방향. 영적 직감은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인데 다시 말해서 신호등을 비유하면 빨간불 또는 파란불이 켜진 것처럼 yes 아니면 no예요. 항상 이 영적 직감.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이군을 하기 위해 가장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 것, 가장 훈련해야 된 것이 뭡니까? 내적 직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영으로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영적 직감을 가장 활성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해서 그런 거마다 상담할 때 항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상담에 오면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좀 하나님 급하다면 어떨 때는 말을 하고 하지 말아 하면 입을 다물고 옛날에는 그냥 다 졸졸 다 그랬대잖아요. 뭐 모를 때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면서 계속 수정되면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것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적 직감은 항상 yes 아니면 or no 항상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발전시키면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가지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택을 잘해서 더 증가시키고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직감, 내적 직감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잘 준비시키면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이렇게 벌써 신호가 옵니다. 아, 이거는 해도 돼. 이 강 온단 말이죠. 여러분 고기 끄덕이는 사람 알잖아요. 아, 이거는 해. yes.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지만 no. 회사를 어떤 걸 선택할 때도 하나님 이 A 회사를 놓고 기도하면 yes 아니면 no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이미 내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누굴 잉태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처녀였던 여자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 또 누가 임신했다면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우리 서진우 목사님 임신했다 합시다. 여자라 치고. 그럼 서진우 목사님 저 처녀인데 아, 여자분들하고 또 멀쩡한 처녀한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서진우 목사님이 총알바지 하십시오. 예.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하면 또 토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래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서진우 목사님 시험 들겠습니까? 시험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율법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마다 죽으니까 앉아 두려움으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뻐하였더라. 왜 그렇죠? 내적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면서 자신의 안에서 영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이것이 내 영이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오고 또 내 안에 좀 마치 케네세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샤워실에 양발을 신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양발이 어떻게 해요? 양발 신고 들어가면 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찝찝합니까? 안 찝찝합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대변을 보고 나서 중간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안에가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고 중간에 끊고 나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마치 그렇다는 거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영이 좀 불안하고 쉽게 말해서 석연치 않는 그런 느낌들이 부정의 신호들이 내 영적 직감을 통해서 알게 해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신호를 통해서 yes 아니면 no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적 직감 여러분 안에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영의 기도를 활성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좋습니다. 이것을 하기 싫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냥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버리고 문제가 더 꼬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제가 어떨 때는 금요일마다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왜 안 해주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거나 안 하는 이유가 있고 하는 분은 하는 이유가 있고 또 지나가다 지나갈 수도 있고 다행하지만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준 자로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기도만 받으려고 계속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흘러보내는 자로 계속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목사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 세워줄 때가는 도와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셔서 끊임없이 내적 이 영적 직감을 통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 멘토링 할 때는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 직감을 통해서, 영적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맞다, 아니다. 어떨 때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환상을 통해서, 아니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좀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해서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자,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항해를 통해서 영적 증감으로 인도함 받은 게 분명히 나타나죠. 자, 선주나 백부장은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와, 날씨도 너무나 좋고 그 당시에는 범선이었잖아요. 맞죠? 동력이 없고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들이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도 중요하고 파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 일기뿐만 모든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선주나 백부장이 보니까 베테랑이니까 선주가 와, 너무 좋다. 우리 그냥 가자 이랬는데 딱 하려니까 출발하기 전에 누가요?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 영적 직감, 내적 직감을 통해서 뭐랍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위태롭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란 강풍 때문에 배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직감, 다시 말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러니까 이 친밀함,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더 친밀해지겠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지 친밀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여러분 사업을 하고 삶 속에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도 친밀한 사람이에요. 저도 운동하면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혼자 방언 기도하고 계속 순간순간마다 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친밀해질 때에 그의 삶 속에 더 이 영적 지감이 더 탁월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건 해도 된다, 이렇게 예스 아니면 노로 이렇게 말씀해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부탁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늘 이것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활성화시키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나 가장 우선적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고 항상 이것이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영적 직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향은 나무가 자란 것 같이 점점 크고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나가게 되면 마치 나무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반드시 하나님 뜻이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서 길을 찾다가 점점 밝은 곳으로 가다가 마침내 환해지는 것처럼 내적 직감도 하나하나씩 인도함을 받다가 마침내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할 때도 이미 그것을 어떻게 취할까 항상 인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줄까 말까,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시찰에 가서 목사님들을 이런저런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 저한테 장난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죽겠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저 옆에 부전 무슨 교회 있죠? 그 교회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걸 좀 깎아달라, 상위비를 좀 깎아달라, 이걸 좀 줄여달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하여튼 교회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처음 경험해 나니까 정말 다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 나름대로 왜 힘든 게 없을까요? 우리가 힘들어 생각하면 얼마든지 힘들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힘들죠. 그냥 저는 힘들다 소리를 한 번도, 교만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물어봐요. 누구게 어떻노? 잘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됩니다. 왜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줄까 말까, 내가 들릴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기도하고 나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 주실까 기대감 나가요. 소망은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거는 현재형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할렐루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선포하고 어떻게 누릴까? 그것을 감사하고 나게만 하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할렐루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그 치유를 믿으면 지금 통증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분도 자녀가 10몇 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아이를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런저런 상담이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뭘 했겠습니까? 됩니다 했어요. 성경이 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치유를 한 방에 다 나서려고 해요. 제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혼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 강의 들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앉아서 금요일 날 들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할 건데 성도님들 그때는 특별 금요기도에서 다 나와서 그러면 쉽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치유를 한 방에 하실 때도 있지만 근데 대다수는요 한 번에 잘 치유가 안 하십니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치유하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경관진들이 많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혼적인 것들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고치시고 교정해서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만은 누구의 믿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레마로 믿어져서 선포해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설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방법인데 이런 것을 교정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는 이것을 통해서 교정되고 수정되어 나오면 너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번 같이 읽읍시다. 3번 시작. 계시로 인한 기도. 예, 계시와 분별. 이 계시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항상 레마로 나타난 거예요. 이 계시는 점진적인 게 아니라 찰나로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뻥 뚫리면서 믿어지죠. 그럼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살아도 이 말씀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나타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뻥 열리면서 그것이 그날 바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계시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 기술이 필요하고 분별한 훈련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것들의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종종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 열으실 때 그 다음 세대나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실 때 이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는. 그래서 저도 어떤 일 단계를 쫙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딱 들어오면서 뻥 열리면서 아 이런 게 있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 원주산 선교사님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말씀 얼마나 생명으로 역사합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잠도 못 자고 했댔잖아요.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근데 원선교사님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이 계시를 몰라요. 이 계시를 모른다면 바울의 계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바울의 계시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분야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지금 한 분이 제주도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도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끄집어내고 빼고 끄집어내고 요금하고 있는 내적 치유, 사모님이 내적 치유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쉽게 말해서 좀 뭐고 죄 짓는 곳이나 이래 음나는 곳에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틈타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고 혹시 그런 장소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귀신을 묶어 놓고 그렇게 끝내십시오. 대적하지 말고. 이 수준에 머물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삐치잖아요. 할렐루야. 삐치 그냥 가면 어두면 사라지는데 무슨 염려를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삐치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는데 왜 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왜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집어넣었다 나왔다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나 저나 이게 어디 있어요? 이미 이겼는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통해 여러분이 생각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하나님이 계시로 그에게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들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고 더 축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자기의 가장 잘 맞는 것을 취해서 극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극대화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더 크게 올라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본은. 영이 활성화가 많이 돼야지 영적인 이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계속 예배 후에도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계시들이 더 많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4번까지 할게요. 자, 영적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자, 영적 환상은 영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은 무엇보다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보았을 때 영적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한편의 영화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선명하게 너무 뚜렷하게 전체를 볼 때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경우든지 정확한 해석은 오직 성령 인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서 환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영적 확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자기 혼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혼적인 생각만 하고 어떤 혼적인 것들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럼 그게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거 아니란 거예요. 혼의 생각이 강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다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생각을 정심해서 차리. 자, 가르치는 환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가르치는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하나님 환상을 다양한 환상을 열어주셔서 밑에 환상 있죠. 영적 환상이나 트랜스나 열린 환상. 트랜스가 입신입니다. 이런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신 환상이 바로 가르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환상은 몇 번 볼 때까지 환상이 이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로 잠시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물체가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영이 어느 갑자기 뭔가를 잠시 찰나죠. 뭐 보는 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 영적 환상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떨 때는 막 봤는데 하여튼 마귀를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볼 수도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단을 상징하고 지금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청년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막 이래저래 다니면서 막 청년들을 만지고 이러한 거 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너무. 그러니까 물어보면 막 그게 막 어떻게 알고 있노? 이 도청장치를 갖다 이렇게 뭐 해놨나? 뭐 이런 저런 소리 하고 형님들이 니는 어떻게 해서 그게 보이노? 이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죠. 그걸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양하게 계속 은사들이나 어떤 성령의 나타남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기도를 청년들 모여서도 꼭 1시간 이상 계속 부르짖고 또 감동 오는 친구들은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가셔서 계속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게 돼요.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죠. 이미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환상은 트랜스와 비슷하지만 자연적인 영역과 감각적인 영역이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들을 아까 소대에 말했듯이 살짝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들 희미하게 선명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입니다. 트랜스는 아까 영적 환상보다 좀 더 강력한 건데 이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해요? 슬쩍 들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잠시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교단에서는 입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하지만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뭐랍니까? 항월경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좀 쉽게 말하면 입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입신은 어떻습니까? 마치 육신이 죽은 것처럼 쓰러지죠. 쓰러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영이 이제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다양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여러 가지 앞날에 일어날 것들 또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참 베드로가 배가 많이 고파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음식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가 입신했죠. 황홀한 중에 트랜스요. 딱 쓰러졌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근데 그 가운데 뭘 봅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뚝 떨어지니까 보니까 그거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정통 유대인인데 부정한 거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랍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내 누군지 알잖아요. 나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하나님 부정하다는 거 저 들어온 것도 추접한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먹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인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3번까지 먹어라 하는데 내가 깨끗하는 건 니는 왜 더럽다냐 먹으라 하니까 그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한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열렸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그가 황홀한 중에 입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쓰러져서 그 영이 하나님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한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 한상은 희미하게 보여요. 어떨 때는 막 이게 맞나 막 열린 한상 같은 경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입신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서도 입신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쓰러지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쓰러져서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또 깊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면서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마귀가 오네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끌떡거리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년들 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일어서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재 가운데 하고 싶지만 하다 보면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저를 자꾸 의지할 것 같아서 제가 대수좀 손을 안 얹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본인이 그냥 이리 쓰러지는 게 제일 낫겠다. 이래서 저는 그냥 대수에서 뭐 손을 안 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도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거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은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열린 한상입니다. 우리 찬양팀 먼저 좀 준비하시고 열린 한상은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이 한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한상입니다. 이는 눈을 뜨는 상대. 그 쉽게 말해서 지금 현실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영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볼 수도 있고 이 영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입신하고 다르죠. 입신은 쓰러지는 것이고 입신이 쓰러지면 어떤 사람은 영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영이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요게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연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열린 한상은 즉 이 세계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알고 영적 세계도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저도 이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모든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서신 걸 못 봤죠. 천국을 못 봤어요. 근데 세대만에 이제 죽기 전에 돌 맞아 죽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 활짝 열려서 뭘 봤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도 볼 뿐만 아니라 천국도 보면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더 영광이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상 보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보여달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열어줘요. 오늘 볼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환상을 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그것을 잘 점검해서 또 인도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정말 이렇게 수정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내가 전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잘 전진하고 잘 인도함 받아서 항상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축복들이 흘러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